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 중에 특히 우리가 기드온, 또 바락, 삼손의 믿음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입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살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죠. 그래서 좀 할 얘기가 많이 있어서 곧바로 입다의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믿음 생각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입다의 믿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때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과 결혼해서 낳은 사생아였습니다. 서자였죠. 그는 기굴이 장대하고 지략과 또 힘이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 길르앗은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들도 또 여러 명이 있었는데 자라면서 아마 형들에게 엄청난 구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차별 대우도 받고 그러면서 억울한 일도 참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장성한 후에는 기생의 자식인 입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형제들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어 버린 것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얼마나 자라면서 입다가 구박을 받았을지 정말 좀 예상이 좀 되지 않습니까? 추측이 됩니다. 입다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서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서자는 이런 취급을 받아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사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다는 쫓겨나지요. 그리고 이제 형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형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길르앗을 벗어나서 도읍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방 땅이죠. 그러니까 도읍은 이스라엘의 북방 시리아 쪽에 위치한 아주 변방 지역인데요. 입다는 단순히 가정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떠나서 이방 땅을 방황하는 그야말로 참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돕 땅에 있던 이 입다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잡류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뭐 깡패나 건달 같은 사람들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입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형제들로부터 쫓겨난 것처럼 입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박탈당한 자들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입다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서로가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입다는 이들의 아픔과 또 이들의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어주고 또 치유해주고 어루만져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입다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는 길르앗에서 형제들과 잘 때부터 이미 큰 용사로 활약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입다의 활약 때문에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어 버린 것이죠.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입다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상처와 아픔을 부여잡고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길르앗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찾아갈 곳은 입다밖에 없었던 것이죠. 입다는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공감하고 치유해 주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치유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저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어느 군대보다 강력한 군대로 그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래지향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아멘 하고 달려가서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해 갔던 또 다른 인물로 우리는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입다와 비슷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과 비슷한 처지를 가진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 이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온 것이죠. 다윗은 자기 한 사람 목숨 부지하는 것도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상처를 어루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나중에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에 바로 이들을 최측근으로 하여서 통일 왕국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는 아주 기둥 같은 일꾼들로 이들이 나중에 이제 쓰임 받게 되죠. 비록 그 당시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다윗 자신도 쫓겨나 도망다니는 신세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군사로 잘 훈련시켜 갔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상처 입은 상황이고 고통당하는 현실이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또 미래는커녕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급급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도 너무나도 벅찬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 문제만 해결해 가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만 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든 틀림없이 나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 내게 다가오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그들과 동력하고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과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미래지향적입니까? 현재에 머무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는데 급급하여 살지 마시고, 나 자신만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해가며 하나님이 쓰실 그날을 위해 잘 준비해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다의 믿음은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입다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지금 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입다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사기 앞부분의 10장 6절에 보시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우상을 많이 숨겼던지 모든 신들의 뒤에다가 들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붙입니다. 바알들을 섬겼고 아람의 신들을 섬겼고 시돈의 신들을 섬겼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18년 동안 그 바로 옆에 있는 모압과 암몬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제 그 서쪽으로는 요단강을 끼고 있고 동쪽으로는 암몬 자손이 있고 아래쪽 남쪽으로는 모압 족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에 뺑 둘러싸여 있는 형국인 것이죠. 그러니 언제든지 이 길르앗이 힘이 약해지면 수시로 모압과 암몬이 침공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 또다시 암몬이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을 침공해 온다 하는 첩보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길르앗을 전체를 샅샅이 살펴보아도 암몬 군대와 맞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만한 군사가 없는 거예요. 용사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한 사람, 큰 용사였던 입다만이 암몬과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돕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입다에게 자신들의 지휘관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죠. 오늘 7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렇게 환난 당한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이 입다를 달래면서 그래, 사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거 아니냐. 만일 이번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신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지도권을 주겠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십시오. 라고 입다에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다는 바로 이 날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돕당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군사로 훈련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준비되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금이야말로 입다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로 지금 그에게 이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죠. 입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 이 현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캐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확답을 구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묻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한마디로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당신들이 나를 진짜 통치자로 받아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을 하죠.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실제로 입다가 길르앗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입다를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고 입다는 다시 길르앗으로 들어가자마자 미스바에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의 장로들이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그들 안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이 고난당하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구할 때 입다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열어주신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이 전쟁 이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라고 하는 한 걸출한 용사만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려 하지만 지금 입다가 바라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입다의 태생과 입다의 출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각, 어떤 신앙 가지고 있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처럼 법적으로 아무리 어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들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싸우신다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그들에게 주어진 경제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들을 많이 양산해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입다라고 하는 한 용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입다는 어떻습니까? 혈통, 출신, 배경 정말 최악입니다. 그는 권력도 없고 의지할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그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에게 주신 이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것에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 세상의 것 의지할 게 하나도 없고 의지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여기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곳에서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살면서 반드시 그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이 흐려진 사람은 기회가 찾아와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이 맑은 사람,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민감한 자녀들로 훈련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훈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곳 현재 우리가 당하는 사건들, 경험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입다는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했고 그 믿음으로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입다에게서 발견하는 믿음은 역사의식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이하에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이제 입다가 암몬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입다가 무턱대고 암몬 자손들과 정면 충돌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왜 침공하려고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암몬 왕이 얘기하기를 원래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의 땅, 에돔 시대 때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그 땅은 에돔 지역이었거든요. 이 땅은 우리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모세 때부터 우리 땅을 점령해가지고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평화롭게 그저 이 땅을 떠나주고 원래 우리 땅을 회복시켜 준다면 더 이상 침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만약 이때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무지했다면 아마 이 역사의 원죄가 우리에게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 전쟁에서 아마 싸울 힘을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역사의식, 역사인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말하기를 모세 때 내가 역사를 잘 아는데 모세 때 이때도 모세가 이 땅을 지나면서 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특히 에돔 족속이 그 땅에 있었는데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싸울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 이 땅 그저 지나가기만 할 테니 길만 좀 열어달라고, 만일 길을 지나다가 우물물을 마시기라도 하면 비용까지도 우리가 다 계산해 줄 테니까 길만 열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에돔 왕이 그걸 믿지 못하고 전쟁을 청해와서 결국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 것 아니냐. 당시에 그대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대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래서 당신들이 쫓겨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니 암몬 왕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화내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주 단숨에 이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고 어떻게 승리 주셨고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입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역사 속에 사라져도 사라질 그런 민족, 연약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연약한 민족을 붙잡고 승리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이국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신앙을 바탕으로 한 역사 의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침략이 있었습니까? 위에서 중국이, 아래에선 일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아래로 공격해 오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역사가 단지 고난의 역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나라 벌써 역사 속에 사라졌을 정말 연약한 민족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제대로 된 자원도 없습니다. 관광 자원조차도 없습니다.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작은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민족으로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적인 역사의식이 분명하고 확고한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셨다면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위기 속에서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열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는 신앙에 근거한 역사의식, 믿음에 근거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역사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더욱 희망을 노래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람이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미래의 문을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속에 있다고 다들 말합니다.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셨다는 신앙의 역사의식이 확고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위기 속에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이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입다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다처럼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으로 지금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회를 붙잡아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새 시대, 새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입다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현재도 일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기회를 붙잡고 미래를 향해 길을 열어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